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드리신 분 소개합니다. 이숙 권사님, 양광성 권사님, 강은성 권사님, 김병우 집사님, 양수연 집사님, 송경택 권사님, 윤희정 집사님, 이수학 장로님, 이미준 권사님, 손은정 집사님, 이종원 장로님, 김혜란 권사님, 기현복 장로님, 박종순 권사님, 김문철 권사님, 박은주 권사님, 이기태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김민규 권사님, 원종미 권사님, 김행순 권사님, 박흥 장로님, 유경숙 권사님, 신태호 권사님, 김지호 권사님, 최재호 권사님, 송혜인 권사님, 이은하 집사님, 김근만 권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서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가정 예배 문화가 한빛교회 가정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그 믿음, 그 소망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쓰여진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2026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승리의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나흘 동안 가정예배란 무엇인가, 가정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예배를 어떻게 우리 교회와 가정의 문화로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문화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하겠죠. 가정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가정 예배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긴 안목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암송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경험만 남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즐거운 경험을 만드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즐거움이에요. 방송실 화면 만들어주세요. 즐거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라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 있으면 또 즐거운 기분 나쁜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경험은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가정 예배가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되고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반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화가 되지 못해요. 반복해야만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규칙이나 의도를 가진 이벤트는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 전수에서 즐거운 경험은 매우 중요하죠.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교회와 가정에서 드렸던 그 누렸던 즐거운 영적 경험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즐거운 경험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경험하는 따뜻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죠. 신앙을 전해주는 부모는 교회와 가정에서 즐거운 영적 경험을 채워주는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즐겁게 영적 경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의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제일 기뻐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기뻐할 때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기쁜 거예요. 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부모가 즐거워하면 자녀도 즐겁습니다. 부모의 찬양 소리, 부모의 기도 소리, 네, 그 기쁨과 감격을 부모가 누리고 있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감격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이죠.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예배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러 집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가 끝난 후의 모습, 그 모습들이 진정 기쁘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그 품에 안겨서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모가 그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자녀는 교회 가면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해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신앙 전수의 통로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 문화의 시작은 부모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자녀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맞추죠. 자녀의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까 그러면서 열심히 권면하고 이것저것 선물 공세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면 좋은데, 좀 어릴 때는 그래도 따라하지만 좀 크면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잔소리가 많아지죠. 잔소리가 시작되면 분위기는 식어집니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가정 예배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가정 예배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정 예배는 결코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 예배는 부모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의 주체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고민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많아요. 고민할 것 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부모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엄마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빠 혼자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를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부모가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예배를 보며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찬양이 자녀의 찬양이 되고, 부모의 기도 소리가 결국 자녀의 기도 소리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부모가 먼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자녀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아빠 혼자, 엄마 혼자라도 시작하면 돼요. 혼자 찬양하기 멀뚱하고 잘 못한다고 생각되면 찬양을 틀어놓으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가장 익숙하고 은혜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
기도 소리는 크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는 가족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 없어도 기도 소리, 찬송 소리는 방 안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부모 자신이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가족의 마음을 예배로 이끄시기 시작하는 거죠. 강요하지 않아도 어느새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가 만드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어떤 가정은 한 달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2달, 3달,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매일이면 좋아요. 하지만 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하다면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을 기본으로 하자고 했어요.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계획을 잘 세워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실현 가능한 시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은 매일 저녁 7시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매일 아침 7시에 식사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토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매주 주일 저녁 6시에 가족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다양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이죠. 혼자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용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말입니까? 기준, 규칙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분명히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준은 복음적 가정 문화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준이, 규칙이 서로를 정죄하게 된다면 없는 만 못합니다.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사랑의 용납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배는 결국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정죄하면 결국은 역효과만 생깁니다. 부모는 그저 자신의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억지로 앉아 있게 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고 부모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녀가 방 안에서 부모의 예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루 이틀 관계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식이 가정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녀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길게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인내하며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급함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시간을 정하고 부모가 먼저 집을 예배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의 영혼은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는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의 복음적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적 어떤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적 문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적 문화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문화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복음적 문화의 훈련 대상은 언제나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내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예배는 작은 예수가 그 예수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먼저 가정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부터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다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멀리 있어도 인간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점점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세우길 원한다면 가정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자녀의 신앙도 결국 은혜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설교, 성경 공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먼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싶은 그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 주입할 수 없어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면 그 믿음 여부, 자녀의 믿음 여부는 결코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믿음을 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부모나 자녀 모두가 가정 예배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될까?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억지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하면 그것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 분위기가 일단 조성되면 결코 복음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적 문화가 신앙 전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방법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의 핵심은 지속입니다. 어쩌다 가끔 드리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드리는 것이 그래서 더 좋습니다. 가정 예배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려면 가정 예배의 방법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식이든 어떤 시간이든 정해놓고 혼자서라도 예배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시간,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쉽고 즐겁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예배를 이런 방법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단해야 하고 즐겁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가정 예배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다양하고 더 깊은 예배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가정 예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하게 쉽게 즐거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도록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만큼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문화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만이, 가정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가정마다 이 예배를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짐이에요.
사실 이미 대부분의 가정들은 수없이 시도도 해보고 수없이 실패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러다 결국 포기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 예배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상 속에서 조금씩 매일매일 축적되어야만 문화가 됩니다. 즉시 치료제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말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격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존재의 의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정예배를 세우는 5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까지 참석하셔야 완성됩니다. 2026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원포인트 가정예배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작해보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한빛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